계절이 참 어김이 없죠. 엊그저께 쳐서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해져서 저도 창문도 닫고 또 이불도 덮고 그리고 쌀쌀하게 잤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게 되면 좀 있다가 낙엽도 다 떨어지고 흰눈 올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복된 가을인데요. 이 복된 가을에 여러분, 이 청명한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가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가장 의미 있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성 씨의 그 시,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보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시고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 가을맞이 새벽기도의 주제가 에베소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이 가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정말 내 일생에서 가장 복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걸출한 신앙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컴컴한 감옥 속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삭막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면 참으로 마음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늘에 속한,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알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뜻깊은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신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금수저 출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만큼 철저한 신앙의 유대인이었던 청년 사울,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신앙, 내 사명, 내 믿음, 내 은사,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몸을 100번 씻어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도 영원히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선진국 안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 삼성 세계적 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참 프라우드하지요. 국가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프라우드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어느 잡지에 보니까 세계 인구 중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 그 부호 가운데 10% 안에 든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동차를 가지고 살면 내가 세계 인구 중에서 10% 부자 안에 들어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만도 얼마나 큰 자부심과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부부가 되어 보니까 남편은 아내 안에, 아내는 남편 안에 사는 것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면 여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뭐 방법이 없죠, 뭐.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이거 해줘. 그랬다가 안 돼. 그럼 안 되죠? 그냥 오케이. 아내가 요구하면 무조건 오케이지요, 뭐, 남편들은. 근데 남편이 원하면 아내들은 그것도 무조건 오케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자식이 원하면, 가족이 살아가면 자식이 원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게 자식이지요. 근데 부모가 원하면
그건 2개 더 오케이 해야 돼요, 젊은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이 뭔고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살아가는 게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 뜻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누리고 살아가나?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 성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마음껏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그러면 내게 주실, 하나님께 내게 주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에만 해도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복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번 다시 읽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지요?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라고 기도하셨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니 이게 뭐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주여라고 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옷을 벗고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쓰던 붓을 끊어버리고 새 붓을 가지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신 전혀 우리와 다른 분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유대인들이 노발, 대발, 신성 모독이야. 저런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어떤 분은 결혼할 때 선을 한 10번 봤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많이 본 분들은 30번 봤다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선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선택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선 몇 번 봤어? 라고 감히 안 물어봤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하이시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았는데 자매 둘이 멀리서 아버지가 늘 차를 태워서 40분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 교회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캐나디안 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매주일 11시 우리 하이시 예배에 데리고 왔어요. 두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은 교회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둘 데리고 우리 교회 오는 그 아이들이 한국인 입양아였습니다. 한국 입양아 둘이고 자기 딸들이 또 둘이 있었습니다. 넷을 키워내는 장로님이셨는데 매주 애들 데리고 오면 11시에 데리고 오면 40분 걸려서 캐나다에서 40분이 먼 거리거든요. 라이드에서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아이들 식사도 하고 막 놀고 그러면 한 3-4시간이 훌쩍 가지요. 근데 그 시간을 매주일 데리고 와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데리고 와서 기다려줘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닌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자매가 같은 혈육인 줄 알았는데 같은 형제도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근데 두 아이를 입양해서 너는 언니, 너는 동생 해서 평생을 키워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두 자매를 따로따로 혈육이 다른데 그렇게 딸을 입양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멀끔히 계시다가 대답하시면서 아니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화보에 이 아이를 데려갈 부모가 없다고 한 얘기를 듣고 내가 버려진 아이, 가장 절박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돼서 내가 그냥 데리고 온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중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같은 자매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 와서 얼굴도 다른데 많은 정체성의 갈등 가운데 정말 나쁜 짓도 하고 많이 탈선도 했는데 끝까지 장로님이 붙들고 그 아이를 키워내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잘 놀았어요. 같은 옐로우 페이스니까.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똑똑해서 예뻐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생각이 건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선택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걸음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선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7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좀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좋은 탤런트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잘생기고 성품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연약한 나를, 부끄러운 나를, 초라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오늘도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충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신령한 복이 에베소 1장에 7가지가 되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 은혜를 알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눈. 옛날에 한 20년 전에 영화로 나왔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책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몰랐는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깨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꾀죄죄하고 초라한 모습에, 그리고 또 못된 교인들이 가끔 막 큰 소리 쳐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자기가 보기엔 아버지는 신실한데 못된 것들이 가끔씩 그렇게 막 뭐라고 해도, 힘들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참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커가면서 반항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항하다가 교회에 반항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 문에
뭐라고 크게 대자보를 붙였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네 헤레비를 믿어. 그렇게 써놓고요. 화가 나면 교회다 유리창에다 돌 던지고 아버지를 괴롭히는 못된 것들 집에 가서 돌도 던지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뛰쳐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힘있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좀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누추하고 참 초라한 삶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네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공박을 못하고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와가지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다짐하라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프기 시작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37살 때 실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나는 평생 나처럼 눈먼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헌신했던 분이 이 안요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명이 됐기 때문에 실로암 안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수술하면 눈 뜰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 뜨잖아요. 수술하면 눈 뜰 수 있어요. 수술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니요.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왜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스럽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보다도 보지 못해서 고난스러운 것보다도 도리어 못 보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보니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이 많은지를 알기에 나는 눈 뜨고 싶지 않다고 실명으로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또 다른 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과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또 하나의 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가진 내가 더 복되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가시지요.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도 돈 안 던지고, 근데 우리 아들들이 교회에 돈 안 던진 거 다행이죠. 돈 안 던지고 살아가고, 여러분이 맹인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나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이 감옥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가 남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